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을 같이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장, 한 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66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사건 중에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과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출애굽기 같은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에스겔서 36장이라든지 예레미야서 31장이라든지 보시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전으로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물이 깨어지자 새로운 종류의 언약, 새로운 방식의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성소를 가로지르는,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제자의 수가 당일에 3,000이나 더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이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마치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은 그렇게 비견될 만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비견할 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임하심 사건, 여러 사건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사실 1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베드로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군대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를 부르고 4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너가 불러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냅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가이사랴로 사람을 보내서 그 다음날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날
성에 가까이 갈 때 그곳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는 배가 고픈 시간이죠. 11시부터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그죠? 자, 정오는 배가 고픕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황홀은 음식을 생각해서 황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11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또 먹는 게 내려와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어요. 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12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어쨌든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인데요. 자,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접시에 이 보자기에 내려온 것이 뭐냐면은 온갖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3번째까지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본 그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일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는 것이죠. 자, 이 집이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까? 라고 묻자 19절 아주 어떤 정확한 그 타이밍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무렵에 두 사람이 찾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가라. 그를 따라가라. 자, 그를 따라서 간 것입니다. 23절, 24절 올라가시면은 가이사랴로 고넬료와 사람 친척들과 모두가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고넬료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의 집입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이 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들의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로 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이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해석한 것이죠. 처음에 부정한 짐승들이 막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쭉 생각해 보니까 그 타이밍에 베드로를 찾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위법한 일이고 가서는 안 되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34절과 35절이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으로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한 번의 이정표, 한 번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유대와 예루살렘 범주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자의 범주가 이제는 온 세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나의 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4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 이게 10장 전체 이야기고요. 1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격분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자,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 개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1장 4절부터 자세하게 이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이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을 받았던 그 경험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17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 때문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게 된 하나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11장 21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위에 20절에 보시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테두리,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의 테두리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베드로 전서 우리가 1장 1절과 2절 2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나눌 내용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려고 11장을 나눈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고
편지의 서론이죠. 시작 부분입니다. 자, 편지의 시작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아마 수신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겠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합시다. 부모님 생신이라 생각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저 누구누구예요. 딸 누구누구예요. 아들 누구누구예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아버지 회사 잘 다니시죠? 그리고 본론,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만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인사말을 하겠죠. 축하드리고 사랑하고 막 이런 말 하고 나서 중심에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얘기, 사고 싶었던 것들 나누겠죠. 자, 그래서 서론은 의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론을 쓰는 방식도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비슷합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 자, 그리고 그 간략한 축복의 말, 인사말이 담긴 것입니다. 이 서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다, 그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것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자, 서론의 내용인데요. 다른 것들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 서론에 있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조금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혹은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교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그네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용례를 찾아보니까 한 장소에서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국 지역의 이방 땅에 머무는 일시적인 거주자를 지칭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해석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끼어야 할 첫 번째 단추는 나그네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누구냐, 그리고 이 나그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어떤 체류자인지,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런 상태의 나그네인지,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의 나그네인지,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표현된 이 계층은 어떤 민족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인지 혹은 이방인들인지, 이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 주석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본문의 근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찾았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체험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지만 베드로가 교회에 쓴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 서신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터키의 내륙 지역 전체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회람하라고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너희들이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봐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일 것이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게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예요. 그 교회의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상,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8월 말인가요? 이 공동체가 아둘람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한 자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불안정한 사람들, 그들의 거처와 거주가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처가 불안정하고 빚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계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계층도 물론 많았겠지만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그 후반부를 보시면요,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도 거기에 수신자로 언급이 돼요. 나름의 명망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서신을 쓰면서 나그네를 한 계층으로, 한 민족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일상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나그네라 불린다면은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본질이 나그네와 같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새롭게 소외된, 새로운 방식으로 소외된 것을 말한다. 자,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룹은 특정한 계층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회 속에서 나름의 소외를 받게 되는 그 소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바라보고 나그네를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여지가 많겠지요. 만약에 특정한 계층을 지시한다고 하면 베드로 전서는 이곳에서 지금 서울에 집을 두고 있지 않은 자취생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서울에 집이 있든지 혹은 나의 삶에 안정감이 있든지 혹은 불안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그네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됨은 노력을 해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마음이 기꺼이, 비자발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나그네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참 그리스도인이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이직 코스를 들으면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 또 목자 훈련을 하면은 이제는 원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 목자가 되면은 그리스도 바로 아래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훈련 과정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마처럼 점차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과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은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해야지만, 대학부에서 목자도 하고 마을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다 완주해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내재하여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 있는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만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 사회 가운데 적응하던 것을 멈추고 이 사회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이 사회에 딱 맞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취업을 하겠지요. 그들도 진학을 하겠지요. 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할지언정 그들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사회 속에서 출세하고 적응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존재의 특질이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제가 캔낫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넌 이렇게 사냐? 난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이 시켰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미 내재하신 우리 안에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그냥 못 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덮어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그네다. 자,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2절로 가시면은 이 나그네는 어떤 종류의 나그네냐? 2절 가장 첫 단어가 곧입니다. 나그네, 곧하고 동격으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 이퀄 이 장황한 문장입니다. 이 장황한 긴 문장은 어떻게 우리가 잘라야지 이해가 쉬울까요? 자, 세 가지로 자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순종함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덩어리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뒤흔들려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 편에서 부여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습니까?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한참 전부터,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핏부림을 얻게 될 그 사람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로 좀 가면서 여러분들이 RBS를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나그네구나. 참 어렵다. 적응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되는구나. 서신서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시간 순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순서대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피 뿌림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일입니까? 피 뿌림은 장차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보혈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너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들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만 해석하면은 좀 뭔가 시제가 꼬입니다. 이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미리 하시고 영혼 가운데서 현재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피 뿌림을 얻게 될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초시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신자의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구원,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구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된 구원이에요. 지금 왜 베드로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인사치레의 말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왜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이 불안정함, 현재적인 불안정함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초시간적인 영원 속에서 행하시는 이 선택과 함께 연결짓고 계신 거예요.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훗날 우리가 하게 될 이 순종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리 하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는 그 존재는 마치 베드로의 경험과 똑같아요. 베드로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게바라 하겠다. 게바는 뭡니까? 이 베드로가 게바의 헬라어예요. 이 베드로 페트라, 반석입니다. 베드로, 시몬을 먼저 보자마자 너는 게바라고 할 거야. 베드로가 견고한 반석이 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이때쯤이나 베드로를 견고한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하여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뭔가 예수님한테 항상 먼저 달려가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기에는 자갈 같은 사람이었죠. 들썩들썩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시고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그 불안정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 온전함 가운데 미리 도달한 자,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고 불렀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비실비실한 것 같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드려질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요.
절대로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현 상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줍니까? 불안정한 현재를 영원의 무게와 더불어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불안정한 현재는 영원의 무게와 영원의 부르심과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서 비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무게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중함과 무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베드로 전서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아주 짧은 구절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 현재 나의 상태를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위로가 주어질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펼쳐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